지금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시리즈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7번째 시간인데요. 요나 선지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가스펠 프로젝트 5-7 요나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 제일 흥미롭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단연코 요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이 요나서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이 기록한 책들이 있죠. 선지서라 부르는데 그 중에서 분량이 작은 것들을 소선지서라 부릅니다. 그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그 소선지서 12권 중에서도 분량이 작은 책이 요나예요. 요나는요, 전체가 4장이고요. 그 절수를 다 합해봐야 48절에 불과한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더 흥미로운데 이런 겁니다. 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이 선지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와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잖아요. 즉각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요나서가 보여주는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 보겠다고 얼굴 피해서 도망까지 칩니다. 이런 선지자를 요나서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죠. 니느웨 가랬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가는 중에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심했던지 배가 좌초될 그런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선장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우리 제비 뽑기라도 하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자 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딱 당첨된 게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가 딱 당첨됐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는데 이 바다에는요,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지금 대기 중에 있었어요. 위에서 뚝 떨어지니까 입을 벌리고 탁 닫아버렸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2장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얌전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요나를 그냥 지금 배에 두고는 바다 그냥 밑바닥까지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리저리 다니는지 죽을 맛인 거죠. 그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거든요. 육지에 토해내는데 육지에 토해진 그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이 또 니느웨예요. 하나님이 결국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에 물고기가 갔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3장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걸으면서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요, 요나서 읽어보면 사실 이 니느웨 성이 큰 성이라 사흘길을 가야 되거든요. 요나는 딱 하루만 가면서 외친 거예요.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야. 제 생각인데요, 큰 소리로 안 했을지도 몰라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가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요나 입장에서 문제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나가 이렇게 외쳤는데 이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고도 참 이야기가 웃긴, 그렇죠? 이 문제처럼 돼버린 거예요.
왕부터 신하,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다 금식에 참여하게 하고 다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죠. 계획하신 재앙을 철회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4장 시작할 때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나가 어떤 모습일까요? 요나가 화가 나 있어요.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기도하는데 그게 말이 기도지 항의거든요. 항의하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일이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있죠. 왜 분노하고 있죠?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이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나가 분노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물론 나야 외쳤지요. 하나님 하라니까. 그렇다고 또 왜 회개를 하냐고요, 그죠? 왜 내가 외쳤다고 또 회개를 하냐고요. 요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은 반드시 망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데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이 몹시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이렇게 큰 미움, 증오심을 갖게 된 데는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정황을 볼 때에 니느웨 백성, 니느웨는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 강대국이죠.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 백성, 즉 아수르 제국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아수르 제국은 폭력과 그리고 잔인함의 대명사입니다. 발달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주변 국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런 니느웨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는 몰라도 니느웨 백성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니느웨 백성만큼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고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나로서는 니느웨 백성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상상하기도 싫은 그 일이 지금 요나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에게 화날 일이 또 하나 생깁니다. 또 한 가지 화날 일이 생겼어요. 요나가 니느웨 이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텐트를 하나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저 성읍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나 참 끈질긴 사람입니다. 요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니느웨에 어쨌든 심판받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박농쿨이 박이 막 올라오면서 이렇게 펼쳐가니까 그늘이 생기잖아요.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말해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하는데 뭘 준비했죠? 벌레를 준비했습니다.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벌레가 기어가더니 밤사이에 와 맛있는 박농쿨 하더니 사각사각 해주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박농쿨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뜨거운 동풍이 불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런 지역이고 해가 직접적으로 요나 머리에 막 쏘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늘이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요 얘기 얼마 전에 우리 좀 들은 기억 있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말했죠. 요나가 또 요 얘기 반복하네요.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저에게 그래도 기쁨이 하나 있었는데 박농쿨이 기쁨이었는데 그 박농쿨마저 그냥 싹 사라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이처럼 요나는 두 번이나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선지자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요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드러난 곳으로는 그 이유가 있었죠. 니느웨 백성, 아수르 제국이 내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그 드러난 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요? 요나가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되는 요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요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단서를 요나서 4장 두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옳으냐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옳으냐, 옳으니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옳다라는 거죠. 옳으니까? 예, 옳습니다. 자, 옳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히브리 원문으로는 하헤텝이란 그 말인데요.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Is it right? Is it right?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제가 성내는 것은 옳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요 헤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right. 옳습니다. 옳고요. 심지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확신에 차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지금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고요. 그 옳음이 요나 안에 있는 그 옳음이 요나로 하여금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옳음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요. 나의 옳음이 누군가를 향해 미움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요나의 옳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요나의 옳음이 정당합니까? 그의 옳음이 정말 그 정도로 그렇게 내가 죽을지언정 옳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가 그렇게 옳습니까? 요나의 옳음을 하나님의 옳음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자, 요나의 옳음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생각하면서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요나의 옳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나의 옳음을 요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my righteousness, 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God's righteousness.
이 둘 사이 어떤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3장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어떤 의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의고, 그리고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완성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 하나님의 의, 구체적으로 어떤 의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 첫째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예요. 거룩해요.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예요. 여러분, 반면에 요나의 의는 어떻습니까? 요나 자신은 그렇게 외치죠. 나는 의롭다고.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그 요나의 의는 본질상 어떤 의입니까? 그것은 죄인의 의예요. 요나 자신이 죄인이거든요. 요나가 말하는 의는 불완전한 의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반면에 요나의 의는 어때요? 차별하는 의죠.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죠. 이방인 구원과 관계없어. 이방인 차별하는 그런 의죠. 셋째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의 의예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은 이 구원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그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의 의는 어떤 의예요? 인간의 자랑을 기초로 하는 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선민이야. 인간의 자랑, 사람의 자랑을 기초하는 그런 의란 말이죠. 사람을 자랑으로 하는 그런 의란 말입니다. 네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지만, 완전한 의로움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반면에 요나의 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해야 합니다. 저 재앙 내리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요구하는 그런 의지요. 다섯 번째로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일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일일까요? 죄인을 위해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는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죄인을 위해 대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반면에 요나의 의는 어떻죠? 하나님 저는 싫어요. 죄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뭐예요? 완전한 의예요.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의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의이면서, 아니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용서와 긍휼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 안에 있는 나의 의는요, 불완전한 의면서도 그 의는 미움을 낳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좋겠어요. 지금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입니까? 혹시 내 안에 나의 의가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죠. 예, 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의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는 것은 그 쉬운 것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내 안에 그 갖추어진, 형성되어진 나의 의입니다. 이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 생활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학교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낼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때로 아픔을 줍니까? 서로 안에 있는, 각자 안에 있는 나의 의 때문이죠. 내 의가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요, 내 안에 있던 그런 미움의 감정도 다 주님의 보혈로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미움은 어떤 감정이죠? 그건 특별히 상대방에게 내가 매여 있게 되는 감정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다 녹아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성경 지식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나서 4장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4장 2절 하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나 성경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교리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성경 공부 중요하고 교리 공부도 중요해. 많이 했어요. 많이 알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척하면 쭉 나옵니다. 하나님, 1번 은혜로우신 분, 2번 자비로우신 분, 3번 인애가 크신 분, 4번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분,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잖아요,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성품도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죠? 요나 안에, 요나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나 첫 번째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성품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답.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에게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싫은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은혜 주시길 원하는 거죠. 둘째, 요나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답, 딱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기 원하지만 니느웨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또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은요,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정답.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처리하시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그렇게 다가가십니까? 나의 대적만큼은, 나의 원수만큼은 반드시 재앙을 내리셔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역설, 요나의 모순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는 관대해요. 나에게는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인애로운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상대에게는 그렇지 못하길 원한다는 거죠. 이런 요나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요나에게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을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박농쿨 사건이에요.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기쁨이 하나 있죠? 요나의 기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박농쿨입니다. 박농쿨이 기쁨이에요. 4장 6절 하반분이 이렇게 말했죠.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박농쿨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박농쿨이 호박농쿨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박농쿨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요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요나서 4장 전체 이야기 가운데요, 요나가 처음으로 유일하게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박농쿨이에요. 박농쿨 그거 하나 기뻐하고 유일하게 처음으로 기뻐하는 게 박농쿨이에요. 나에게 그늘 만들어주는 박농쿨, 나에게 위안을 주는 박농쿨,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요나에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들, 니느웨 백성들, 저 악한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요나는 거기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는 오직 내 인생에 잠깐 주어진 그 박농쿨 그거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그 이야기가 맞춰져요. 요나서 4장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로 맞춰져요, 이 이야기가. 자,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아주 판단할 그러한 지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의식이 없고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두 번 말씀하신 단어가 있어요. 아끼다라는 말이에요. 아끼다. 아끼다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pity. 자격이 없는 자를, 니느웨 백성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지요. 자격이 없는 자인 이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낀다는 말이에요.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의 특징이 뭐였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이 마지막을 마침표로 끝내지 않아요. 물음표로 끝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끝내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서는요, 그 마지막을 말하자면 닫힌 구조로 끝내지 않고 열린 구조로 끝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나서가 마지막을 물음표로 열린 구조로 끝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자의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오늘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서 이야기는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요나서 이야기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한 나의 아들, 사랑한 나의 딸이요, 너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니?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겠니? 그 박넝쿨, 그 잠시 있다 사라질 박넝쿨에 매여가지고 그 박넝쿨에 빠져있는 그런 마음으로 너의 인생 이야기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너의 이야기를 쓰지 않겠니? 여러분, 요나가 누구죠?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요나는요,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요나 거꾸로 하면 뭐예요? 요나가 나예요, 나. 요나가 나예요. 요나는 나예요. 요나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지금요. 내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오름 안에 갇혀서 내 이야기를 쓸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에 갇힌 채로 내 이야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오름 안에서, 그리고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나의 인생 이야기를 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은요, 시카고의 기독교 명문 대학인 위튼 대학교가 있죠. 이 위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는 공부하는 가운데 남미의 아마존 지역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입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은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와다니 부족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짐 엘리엇 이 일행이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그 부족의 전사들은 마치 기다린 것처럼 창과 화살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짐 엘리엇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주머니 속에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거든요. 권총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모두 정말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간호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바로 그 와다니 부족 마을로 들어갑니다. 남편을 죽인 바로 그 부족 마을입니다. 다행히 이 부족은요,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부족의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와다니 마을에 거주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5년 동안 묵묵하게 약한 자들, 환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추장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바로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품고 있던 바로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청년이 이 부족 마을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짐 엘리엇 일행을 죽인 자들이 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짐 엘리엇이 남겼던 귀한 말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짐 엘리엇처럼 영원한 것을 기뻐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내처럼 누군가를, 나에게 아픔을 준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요나,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고요, 그의 원수들이라 여겼던 죄인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죠. 요나와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죄인들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어느새인가 내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서운한 감정이 커져서 미움이 되질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이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의,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요나는 비록 도망쳤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내가 가슴에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아버지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과 함께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AKPC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기 원하고 내 온몸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나의 수 온몸이 있기를.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우리 다 같이 향하길 그 손을 높이 들고 원해요.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삶 한번 고백해요.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하나님 있기를. 아버지,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들었지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이야기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내 마음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기 원하고, 아버지가 아끼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감정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옳음이 아닌 하나님 그 의로우심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 현장으로, 학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요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요나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가고 내 의를 주장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그리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혹이라도 서운한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이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눈물 담게 하셔서 아버지가 아끼는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며 안아주며 품어주며 사랑한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 품고 아버지의 사랑 담고 아버지의 용서의 긍휼을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의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